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해피 버스데이 우리 투 아워 처치, 그러니까 우리 25주년 교회, 우리 늘 기쁜 교회 축하합니다. 우리 25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5주년. 예, 그 뒤에는 제가 교회를 그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25주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집에서 떠나서 한 1시간 정도 가다가 부인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큰일 났네.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래요.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러고 돌아가서 보니까 가스불은 그냥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몇 달 지나가지고 또 여행을 하는데, 여행 가는데 또 한참 가다가 또 오늘도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끄고 와야지. 그러고 기분은 좀 잡치지만은 돌아가서 이 가스를 끄고 올라고 들어가니까 또 여전히 가스불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세 번째 이제 또 가서 어디 가는데 가스불이 켜져 있는 거를 내가 놓고 왔으니까 또 가서 가스를 끄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차를 딱 세우더니 뒤에 트렁크를 딱 열면서 가스를 가지고 왔어. 그러더래요. 25년, 제가 25년 전만 해도 그 유튜브에 지난주에 그 음악회를 한 것이 어떻게 잘 됐나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약 한 12년 전 것까지 저희 교회 역사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 12년, 2012년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이, 13년 뭐 그 정도 됐는데도 제가 굉장히 젊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감사했던 성도들이 많이 안 보이게 된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마음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년 짧진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짧지도 않은 25년이었었지만은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교회에도 역사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위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그때마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오늘날 또 우리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25년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교회에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인데, 이 내용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정작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정말 내가 그 베드로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열정과 그런 기대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듣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려 그러면은 대개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하시든가 아니면은 말씀을 증거하기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뭐 벳세다 광야라든가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은 아주 치밀해요. 정말 아주 계획적이고, 예수님이 이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사역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물로 게네사렛 호수로 들어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무태서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를 띄라 하시고 한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조금 육지에서 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조금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삼는 그런 말씀. 그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나 여러분 같은 지명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 그러는 것은 전 이 포괄적으로 그냥 쉽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듣기 쉽게 해서 우리나라 옛날 말하면은 뭐 그냥 저쪽 남쪽에서 온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부산 때 그러듯이 그냥 갈릴리 바다 그러면은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깎습니까? 머리칼을 깎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음식이 있대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여러분 그거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장모님을 어떻게 해서 뼈다귀로 해장국을 삶은 그렇게밖에 그 말을 배우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참 간판도 그렇지.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그와 같이 좀 포괄적으로 좀 맛있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러고 철저하게 다음 일을 준비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수확이 없을 때 소득이 없을 때 그것처럼 김 빠지고 그것처럼 맥 빠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 누가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를 따라가는데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같이 간 사람은 꼭 그렇게 잘 잡는데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서 낚시를 드리는데도 제 거는 안 물어요. 그래서 번번이 허탕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허탕치게 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옆에 사람 많이 잡아서만 같이 나눠주긴 하지만은 허탕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침에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합니다. 연장을 챙기는 거지요. 내일 나갈 일을 위해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를 모르고 오르셨겠습니까? 시몬의 배를 알고 오르셨지요. 시몬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시몬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아침에 그 허탕치고 돌아온 그 장소에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배를 타고 조금 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배도 시몬의 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많이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상식이에요. 이제 낮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은 고기들이 깊은 데 안 있고 다 뭇가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속담에는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그런 속담까지 있대요.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려오는 말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어부들에게 제1호 상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어부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프로입니다. 그 프로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집,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압니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상식에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이 기분이 상할 때,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할 때 기분 나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전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네가 해, 뭐 그렇게 될 정도로다가 속이 상하지요. 그리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목사가 전문인데 목사에게 대고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시는 분들은 없지만은 목사님 이렇게 목회해야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교회에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 그건 상식이죠. 근데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는 그런 전공, 그런 셰프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음식 이거 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부고 정말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그냥 그 상식에도 맞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경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지금 저분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전공에 지금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해요. 그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방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방법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응답입니다.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도 있는데도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사업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 말음이,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전혀 내 생각도 안 맞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속담까지도 있는데,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를 했냐 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배를 물에서 조금 띄워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 그 뜻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고 그물 내린 것 아닙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내린 것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그냥 그물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 돌아와서 각 지파에서 뽑은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은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그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고 온 것은 여러분 경험이에요. 그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보고한 거예요. 그들이 맞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해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이 보고 와가지고 그들이 말씀하는 것,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은 우리는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여러분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보고 온 그대로 보고를 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서 보고를 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한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말씀에 의지하여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보고 온 것,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지요. 그들은 살아났지.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지금 고백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은요 지금 10명의 그 보고자들이 보고한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뉘앙스예요. 그 뜻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방법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에 의지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는 좀 그런 완전한 그런 순종은 아니지만은 여러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순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학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이 들어가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합니다. 확실히 믿고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물을 던지면 이런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던진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사도행전에서 그랬어요.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지금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고 누구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그 말씀을 청종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방법을 바꾸시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지식이에요. 우리 주님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여러분 그러한 목적 삼고 살아왔던 그런 삶 아닙니까? 복음하고 우리의 삶하고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치돼요. 거의 반대예요. 오늘 여기서도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그거는 정말 수두피단 그런 오더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바뀌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이제까지의 그 모든 그 어부의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낮에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건 바보나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왜요?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라, 이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방법을 바꿔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확신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려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뱅크럽시 바로 일보 직전에 그 가게를 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종종 봅니다.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삶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삶의 자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선생이요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지금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잡힌 겁니다. 어부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렇게 엄청 많이 고기가 잡혔으니까 이제 그 고기를 가서 팔아다가 부자가 되고 뭐 그런 수순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가 잡힌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서 그 그물에다가 넣어서 그냥 건져 올린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포항에 어떤 어부가 이 방어 잡는 그런 어부였어요. 근데 방어가 그렇게 비싸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방어 먹어는 봤지만은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방어가 그렇게 비싼데 방어가 그렇게 몇 년째 잡히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뭐 다 그냥 줄도산하게 생겼는데 어느 날 이 모 집사님이 고기를 이 그물을 가서 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방어 때가 온다 그물을 치라. 그래서 가서 그물을 쳤대. 그물을 쳤는데 그분 간증하는 표현을 그래요. 고기들이 마치 깃발 들고 들어오듯이 줄을 서서 자기 그물로 다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못 잡는데 그때 방어떼를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한 20-30년 전에 수십억 대 부자가 하루아침에 수십억 대 부자가 돼서 간증하러 다니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뉴욕에도 왔었어요. 간증하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본 사람, 기적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때까지도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아침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까? 좋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져요. 베드로의 자세가 바뀝니다. 어떤 자세로 바뀌어요? 그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자세를 바꾼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세를 바꾸는데 선생님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세가 바뀐 예배의 자세가 바뀐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배할 때 베드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는 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드립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지막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고기잡이 그 어부들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즉시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가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5가지의 그물을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는 빈 그물이 있대요. 빈 그물.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팩트, 실존이라 그래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노력한 거 다 얻습니까?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에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그렇게 고백들 많이 해요. 돌아온 세월 다 이렇게 돌아볼 때 그냥 허무한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빈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 2배가 있는데 그물을 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씻는 그물입니다. 씻은 그물이에요. 씻은 그물. 그 씻은 그물은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는데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했지만은 그런 나의 인생이지만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것이 씻는 그물이에요. 씻은 그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래요. 던져진 그물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진 그물이에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던져진 그물이 되어질 때 던져진 그물, 그 다음에는요 4번째로 찢어진 그물이 얼마나 많은 고기들을 잡았는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버린 그물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어요. 그들의 그물은 그들의 삶의 그들의 모든 전 수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하세요. 버린 그물입니다. 오늘의 인생의 목표가 그래요. 버린 그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쫓게 되어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 따라와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정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요구하시지는 않겠지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1953년에 그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아주 신실한 짐 엘리엇이라고 많이 제가 설교됐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아주 레슬링으로 이제 그 학교 전 이 대학 챔피언이었었고 짐 엘리엇이 그랬다 그래요. 그런 짐 엘리엇이 아주 신앙도 좋아서 단기 선교를 1953년도에 에콰도르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족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다가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대학 때니까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일 새벽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멕시코 아구아 칼리안테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데 이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로 떠났어요.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1956년에 떠났어요. 근데 에콰도르 이 아우카 부족은 여러분 식인 사람 먹지는 않지만은 이웃에 있는 낯선 사람이면 모두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포악한 그런 부족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5명이 들어갔다가 도끼와 창으로 그냥 난자돼 가지고 그 5명이 다 죽어요. 그 다음 해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뭐 난리 났었대.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뭐 큰 한 사건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한 사람 죽는 것. 근데 5명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서 희생당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시민 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뭐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미국 전쟁도 불사하고 그 사람 살려내는 것이 그 미국 아니에요. 아주 떠들썩했다 그래요. 5명. 근데 그 복음 증거하러 갔다 그랬으니까, 선교지에 갔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와이프 짐 엘리엇의 사모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에 다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남편이 가 있어 순교한 그곳에 가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나.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사람들이 다 와로 웨이스트, 이것이 무슨 큰 낭비냐, 생명을 거기서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 또 가서 너도 죽을라니 뭐 그런 뜻이겠죠. 와로 웨이스트.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랬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웨이스트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우둔한 것이 아니다, 웨이스트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선교사로 그 한 살 난 애를 데리고 그 아우카족 있는 그 부족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 부족은요, 근데 한 가지 몰랐던 후에 들은 사실이, 그 부족은 여자는 절대로 안 죽인대요. 남자는 그냥 다 죽여도 여자는 절대로 안 죽이는 그런 부족에 내려오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아우카족 전부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짐 엘리엇이 대학 다닐 때 그 쓴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짐 엘리엇은 이미 대학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놓아야 하는 것을,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기를 써내려가며 순교했던. 여러분, 교회를 25년 목회하면서 그래, 정말 목표가 버려진 그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목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참 그걸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5년은 정말 우리 짐 엘리엇이 말한 것과 같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그런 우리 늙은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